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그 다음에 소장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은 그렇지 않이 세상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농지개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죠. 그런데 소장농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가 친일 지주 보호와 한국 쌀의 일본 반출을 위한 목적으로 육성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당시 전 인구의 70%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의 80% 이상이 소장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은 지주들에게 소장료로 산출량의 50%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그냥 앉아서 50%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악덕 지주들은 산출량의 70% 이상을 소장료로 징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내고 손에 쥐는 평균 소득은 쌀 2.2석, 그러니까 4가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4가마로 6, 7명의 가족이 1년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 생활은 비참하기를 말할 수가 없었죠. 쌀 4가마, 6, 7명의 가족이 뭐 몇 달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외에 또 쌀과 주식과 그 다음에 생활비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소장농들은 딱 한 평, 집 한 칸도 없이 지주들이 내쫓으면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당장 굶을 수밖에 없어서 지주들에게 그저 엎드려 빌며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장농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30세에 도미하여 명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죠. 이 사진은 아주 찌그러지는 초가집 소장농의 집 같아요. 그렇죠? 자, 이승만은 1904년 도미하기 전에 한성 감옥서에 있을 때 저술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농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혼자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감옥에서 이 동서양의 특히 유럽, 미국들의 그 경제사들을 충분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지방 영주들이 중세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되면서 통일 국가로 가면서 거기도 역시 농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에 대한 이제 대우가 달라지고 농민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고 농민들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써 유럽은 2, 30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 조선은 뭐 아직도 캄캄하니까 그런 선진국들의 예를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공화제가 돼야 되고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공화제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져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장농이 되어야 된다. 지주제도가 이게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장농들을 지주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줘 자경농민, 자장농민이죠. 자경농민으로 만들고 국가의 주력 산업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소작농들이 현혹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북한은 벌써 김일성을 앞세운 소련이 들어와서 제주도의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했죠.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안도에서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장사도 했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월남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땅을 찾겠다고 거기 남았는데 결국은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산 가족이 되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남쪽에도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남노당들, 이 사람들은 이 소작농들을 꼬시는 거죠. 땅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뺏어 나눠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소작농들에게 땅을 공산주의자들은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걸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농장으로 해서 역시 소작농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소작농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작농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때 북한의 인민해방 전략을 무산시켜서 한국의 공산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이제 지주들에게 수용하는데 유상으로 수용해서 이 소작농들에게 또 유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주들은 자기 땅을 몰수당하는데 뭐 유상이지만 값을 많이 쳐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계속 대립이 되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지주들이기 때문에 그 땅값을 최대한 쳐서 받기를 주장하고 국회 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대립이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소작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작농들이 그 땅값을 갚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갚기를 원했겠죠. 그 소작농들이 농사 지는 거 외에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소작농들에게 단계적으로 몇 년간 차차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안에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건 사실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물론 여기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도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뭐 당연히 또 그런 의견도 있겠죠. 왜냐면 지주 계급들의 어떤 권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또 정치적인 목적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수용해서 그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소작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자격 농민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 돼도 절반은 전부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70% 갖다 바치고 남은 거 갖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땅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땅에서 나온 수확을 자기들이 먹고 또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빈민층에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계층으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소 팔고 땅 팔아서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6.25 때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제주도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북한에서 쓰는 방식이 먹히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내 땅이 있는데 왜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으면 되는데 무슨 무상몰수 무상 분배냐. 내 땅을 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를 6.25에서 몰아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70년대 이제 공업화 근대화로 오면서 그때 이제 자경 농민들이 자식들을 서울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60년, 70년, 80년 이제 우리나라 중공업 시대를 이끄는 그런 인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영세 빈민한 국가에서 자경 농민들이 이제 민중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발전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린도후서 네 번째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권에 대한 변호,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Corinthians no a man in Christ who 14 years ago was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What it was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God know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육체의 가시다. 이 바울은요, 그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바울의 말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세 차례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육체 질병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귀나 머리의 통증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안질이나 간질 혹은 말라리아 같은 열병으로 추측하기도 했어요. 민수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을 가시로 표현했어요. 그 현대 주석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질병이나 이 대적자들로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심한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육체의 고통을 담당한 어조로 전하고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형벌은 극한 육체적 고통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로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에게 가장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육체 아픔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족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거짓 교사들에 의해 복음과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분수를 넘어서 자신을 사랑했어요. 또한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언변 부족 등을 사도로서의 결격사회라며 그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육체의 가시는 1차적으로 질병이 가져온 고통을 말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질병과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이 흐려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상황으로 이런 이 괴로움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0장 1절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자, 주께서 보이시는 이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자,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 10장 12장은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 반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모략하며 헐뜯는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증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육신과 영혼이라는 이 원론적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킬 것이죠. 혼탁한 세상에서 성도가 붙들 무기는 세상의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릴 세상의 견고한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자, 10장 7절에 11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거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역자를 외모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 책망을 했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도 그는 거짓 사도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도들을 현혹했고 바울이 편지는 잘 쓰지만 외모 언변이 약하다며 비하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권세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렸지만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성도를 세우게 한 것임을 확신했던 것이죠. 올바른 사역자는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죠. 또한 성도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사랑과 신뢰와 존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나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의 한계, 이 고린도의 교회 일을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린 선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와 한계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비교 척도로 삼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표준으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스스로 칭찬하면서 자랑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한계를 따라 순종한 일이라며 거짓 교사들을 향해 당당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변화하고 있어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할 뿐 그것을 넘어서지도 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칭찬하며 분수 이상으로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건 자기들을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번째는 남의 수고로 자랑하지 마라.
10장 15절에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주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되느냐.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남의 수고로 자랑하지 말라. 남의 수고와 업적을 가지고 자신이 이룬 것인 양 생색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으로 고린도에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그의 모든 수고를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랑했어요. 그럼에도 참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바라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참된 사역자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모든 사역은 주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역자는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참된 사역자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만이 참됨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 바울이 겸손과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범위 없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나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나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쉽고 그런 유혹을 받기 쉽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5번째 보니까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이 바울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1장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더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자, 이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았어요. 그는 신부인 성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는 순교라는 신부인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연약한 성도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교사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고 자신들을 높이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이에 바울은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지식으로 바른 가르침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지식을 가르침은 이어 이미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에서 입증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어요? 중매자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 거짓 믿음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11장 7절에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지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나 아가야 지방에서 나와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곧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에 멀려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 지원, 이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또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패키지 아니려고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지원금을 탈취한 것으로까지 묘사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어려운 중에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 마게도냐 덕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지원금을 그 바울을 비난하는 것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사탄의 일꾼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탄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번째 보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참된 자랑이에요.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을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니 아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 이 바울이 자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바울의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신도 육신을 따라 조금 자랑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어리석은 자들, 곧 거짓 교사들을 쉽게 용납했던 것이죠. 이에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으며 그들의 뺨을 치는 자들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담대하게 성도를 현혹했으나 바울은 약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바울은 거짓 교사 앞서 담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앞에서는 약해지는 이 참 사도인 것이죠. 자, 고린도 성도들이 용납한 거짓 교사들은 어떤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었나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넘어간 이들이 결국 어떨까요? 사탄 발림으로 그들을 이제 꼬드겨가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가장해서 그들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그들이 11장 22절 23절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덕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수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악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며 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인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담에색에서 아네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자, 이 바울이 자랑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외면을 자랑한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사역 여정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 옥에 갇힌 일, 매 맞은 일, 죽을 고비를 넘긴 일, 굶주리고 헐벗은 일 등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게다가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누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성도들이 약하면 같이 약해지고 실족하게 되면 같이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는 성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고 담에색에서 위기에 처했다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한 일은 그의 야약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인 것이죠. 이로써 복음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은 바울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외면을 자랑한 거짓 교사가 달리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나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보일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그는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이 심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걸 비교해 봤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6.25 때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 농민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땅을 주겠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6.25가 나기 바로 얼마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을 해서 농민들에게 소작농들에게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땅을 주겠다는 말이 통하지 않은 거죠. 자, 이 적화 통일을 막아낸 이승만의 농지개혁이다. 자, 이승만의 업적 중에서 경제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정책이다. 바로 이 농지개혁이다. 그것도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지주 출신 정치 세력의 반발을 다독거리면서 국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의 소산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양반과 쌍놈의 의식과 더불어 지주와 소작인 제도가 있었다. 당시 국민의 71%가 농민이었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작농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57%는 지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었다. 소작농을 할 수 없는 모샘들도 많았다. 국민의 반 이상이 농노, 노예나 마찬가지인 그런 묶인 몸의 신세였다. 이승만은 전 근대적인 양반과 쌍놈의 구분, 지주와 소작인으로 질기 이어진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농토를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구상을 실천에 옮겼는데 이것이 6.25 직전에 단행한 농지개혁이었던 거예요.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칭송한 사람은 놀랍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남이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왜 한국이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옛날 지도자들이 실책을 토로했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은 다 했다. 자유당 시대를 독재시대, 식민시대에서 해방은 됐지만 암흑시대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때 토지개혁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고 역사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전쟁이 터졌는데도 국가동맹 안정을 지켜놨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체제를 지켜냈다. 이게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한 얘기라는 거예요. 2003년 한국 기자가 롤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어째서 5천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롤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과거 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브라질의 경제는 사회개혁 없이 심각한 불균형 성장을 해왔던 것이 문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농지개혁이 미뤄져서 6.25 때 남한을 점령한 북한군이 지주의 농토를 빼앗아 소작농에게 나눠줬다면 이들은 농토를 뺏기지 않으려고 북한군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중국의 모택동이 장개석한테 이긴 이유이다. 6.25 이전에 단행한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을 뿐 아니라 민주 한국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정부는 농지를 수용하면서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을 발행했어요. 지주에게 보상한 20억 원의 대량 절반가량이 지주의 손을 떠나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었어요. 이래서 지가증권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한국 자본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20세기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신생국가가 농지개혁을 거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농업경제학자인 김주성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 고문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한국의 번영을 북한의 소련식 토지 국유화가 오늘의 북한 참상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제 단언했다. 이게 바로 저가 통일을 막아낸 이승만의 농지개혁 홍익기 교수님의 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밭을 이고 논을 경작해서 그 돈을 학교를 보내고 그들이 중고 대학을 가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사 시대에 이 정말 산업의 일꾼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사실 그 해방 초기에는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변변하게 취직할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이 9번째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인데요. 주께서 보여주는 환상과 계시를 1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하나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가더니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 생각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주의 환상과 계시인데요. 바울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네 라는 표현은 바울이 언급하는 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환상과 계시를 말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3중으로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안의 궁중이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이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가서 형언하기 힘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겸손했어요. 참된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는 겸손을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인 한 사람, 이 본 환상과 계시는 무엇인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삼층천을 봤다는 거죠. 낙원을 봤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가시.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잔함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 감이라. 자,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은 교만할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는 사탄의 욥을 괴롭히듯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강구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자, 사도됨의 편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연비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표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으나 너에게 표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사도됨의 표인데요.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 것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가 참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였음에도 그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도 이전처럼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방문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인 것이죠. 그는 성도들 위해 도리어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 요구 조건 없이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는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닌 성도들이란 말은 어떤 교훈을 주나요? 부모가 베푸는 듯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는 바울이 구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이다. 사랑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설득과 기대인데요. 자, 16절에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소위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자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바울의 설득과 기대는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교활하게 속임수를 쓴다고 비난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모금하는 연보 중에서 일부를 착복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신의 순전함을 증명하며 자신과 동의자들의 연보로부터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들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모든 오해가 종식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영적 리더가 전하는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여 오해가 신뢰로 바뀔 때 교회는 서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연보에 관해서 바울을 어떻게 모험했나요? 모두에게 오해 없이 당당하도록 공적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까요? 바울이 헌금의 일부를 착복한다고 그렇게 속이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13장으로 이제 그 권면과 마지막 인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는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죄 지은 자들을 공의롭게 판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죄를 해결하고 충분히 경고한 만큼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시지 않고 강하시듯, 비록 자신이 약하게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잘못된 죄악이 있다면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죄진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그들에게 책임 묻겠다고 했어요.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야죠. 마지막으로 진리를 추구하라. 13장 8절 12절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말 수 없고 오직 진리를 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외워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진리를 추구하라. 이 진정한 사역자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진리의 복음에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는 자신이 약할 때도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자신의 수고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가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다시 세우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의로운 목적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기쁨과 온전함과 위로와 연합과 평안함과 사랑과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이름으로 축도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대한 바는 무엇인가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결국은 그들을 종으로 삼어 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회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복음에 충실하라라고 이 가르친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북한의 이 공산당들이 이 모택동도 마찬가지지만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의 세계를 만든다고 지지들의 땅을 뺏어서 노동자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노동자 농민들은 공장과 이 농장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미리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년 역사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소장농이고 머슴 노예고 그다음에 자장농이라고 했자 손바닥만한 땅을 이제 경작하면서 입에 풀칠하기 힘든 지주들은 수천 수만 평을 가지고 수십만 평을 가지고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이 조선의 이 현실을 그는 혁명적으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혁명을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이 법적인 절차로 국회에서 그 의결을 통해서 또 그 보상을 주고,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 돈을 주고 지주의 땅을 사서 돈을 받고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상당한 배려가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해서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하며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의 유상 또는 무상의 방식으로 강제 분배하도록 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20세기 중반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집행되었고, 이 중 한국의 경우는 미군정 당시 미국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한국 민주당의 반발, 한민당이라는 결국 그 부자들, 지주들의 당이기 때문에 반발로 기존 농지에 대한 분배 자금만 개시됐을 뿐 통과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헌헌법 86조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1공화국에 떠넘겨졌어요. 그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에서는 미국 측에서 낸 이 방안보다 지주들에게 일부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함으로써 1949년 6월 마침내 법률 제31호로 공포되었으나 빈농에게 농지 가격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제7조 1항 제5호가 삭제되고 정부 보증 융통식 증권을 지가증권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 작업을 거치나 집행되지 못했고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로 개정이 완료돼서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농지개혁법인데 이게 60년에 개정되고 그다음에 제6공화국 문민정부 때 90년 폐지돼서 이제는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개혁의 제정 배경은 뭔가? 1945년 8월 10월 광복 후에 한반도의 자작농의 비율이 많이 낮았으며 이것은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어요. 기존의 소작농은 5할, 소출의 반을 갖다가 지주한테 바치는 거예요. 많게는 6할, 7할. 그럼 광복 후 미군은 미군정을 설립하면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지개혁법도 염두에 두긴 했지만 일단 나중을 미뤘어요. 그들의 힘은 원래 일본군 무장해제와 본국 송환이었기 때문이죠. 또 한민당 그 수석 총무 당대표던 송진우 역시 토지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토지 정책에 있어서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 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은 소유 토지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분여는 물론이고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 겸병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권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송진우의 연설이 동아일보의 1945년 12월 23일의 기사예요. 그러나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 보도됐기 때문에 남한 농민들도 북한의 토지개혁 소식을 듣게 됐고 당연히 우리는 왜 토지개혁을 안 하냐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공산주의 세력이 농촌 침투를 우려한 미군정은 소작료를 3분의 1만 내면 된다는 3일제, 33%제를 실시했어요. 이래서 소작료가 크게 줄어들어 농민의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5할, 6할, 7할, 8할까지 냈는데 이제 3할만 내면 된다니까 소작료의 부담이 줄었죠. 기존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개편한 신한공사 체제에서 토지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지주들의 반발로 그래서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 여파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승만은 1940년 2월에 발표한 과도정부 당면정책 33항에서 이미 농지개혁을 당면 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지주층을 주요 지주층으로 둔 한국 민주당의 협력을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국무총리와 초대 내각 임명 과정에서 한민당 인사를 대거 배제하면서 한민당 측의 분노를 사게 됐고 그래서 초대 농림부 장관 자리에는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조봉암을 임명해서 동지개혁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다른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한 농가 토지 소유 한도는 3정보, 1정보는 약
3,000평이니까 뭐 10,000평 이하로 제한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개혁 대상이 된 지주들에게는 국가사 우선 참여권이 주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 일번제가 쓴 공장을 먼저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걸 먼저 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재산이 산업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주들이 일본이 남긴 공장에 이런 것들을 땅을 이제 내놓고 그걸 가질 수 있으니까 지주들이 이제 이 산업 자본가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1950년 4월부터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가 시작됐고 5월부터는 토지 장부 열람이 개시됐어요. 그 결과 1945년 말 한국 전체 경기 면적의 35%에 불과했던 자작농 농지가 1950년 말에는 96%가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받아 쓰나 전쟁통의 식량 문제 때문에 지가증권을 헐값에 매각한 사례가 허다했어요. 막말로 나라가 망하면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지가증권이 가치가 있으니 없기 때문에 지가증권 가격은 토독 바닥을 쳤어요. 절반 가격은 양반이고 액면가 10%에 판매되게 됐어요. 지가증권 거래로 피를 본 대표적인 이들이 오남평에서 땅을 가지고 있던 대지주들이었어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으로 지켜진 영남지방에 비해서 호남은 거침없이 털렸고 호남 지역 지가증권 가격은 특히 헐값에 거래됐어요. 사실 정부 수입 초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5년 유예됐던 지가증권의 가치는 상당히 낮았는데 정부가 적산 불화와 기속자산 구매에 액면가 그대로 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가증권이 그나마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는 뭐 10% 떨어졌지만 액면가가 이제 뭐 10,000원짜리면 10,000원짜리를 그대로 이제 공장을 살 때 쌀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의를 보니까 농지개혁법의 일제 강점기에 지주제가 사라지고 지주와 소장인 간의 대립을 줄이고 나아가 이 법안이 상정으로 북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북한의 선전에 휩쓸리지 않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농민들이 첫 수확을 거두지 못했지만 5월부터 개시한 토지대상 열람을 통해서 최소한 정부가 인정한 내 소유 땅이 있다는 것을 인식 정도는 줄 수가 있었고 그 덕에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할 이유가 주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해당 법이 없었으면 6.25 전쟁의 전황이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일제 강점기 소작농가 일반적으로 수확량의 5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소작농 할인을 받으면서 땅을 거저 갖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지. 여기에 해방 이후 3.7제가 시행된 것을 감안해 보면 지정에 낼 돈을 국가가 5년을 내고 땅을 갖는 것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일부 한국사학자들이 북한의 토지개혁과 비교하면서 이 유상몰수 분배를 열등한 제도로 저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북한의 토지개혁의 실제 의도인 집단 농장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전쟁 후에 40%의 현물세를 거뒀는데 이는 일제 때의 소작농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다만 지주는 월남에서 살아난 지 오래고 전쟁으로 나라가 박살난 판에 생산성을 따질 겨를이 아니었으니 반발이 적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이미 소련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 당시에도 공산국가의 집단 농장에 대한 이야기는 알 사람은 다 알았는데 예전에는 다들 소작농이나 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농지개혁법으로 꿈에도 그리던 자작농이 된 상황에서 토지를 다시 빼앗기고 소작농이 된다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6.25 전쟁 초기 이민군이 점령한 삼바선 이남 지역에서도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기초한 토지개혁이 지도됐지만 농민들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내걸더니 이제 농작물 수확고의 27%, 밭작물의 25%라는 막대한 현물세를 강요하면서 남한 농민들을 이제 그냥 다 강제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이럴 바에는 5년간 30% 내고 온전히 내 땅을 갖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25 전쟁도 농지개혁에 법에 의해서 공산화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버팀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할 때 이 바울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미국에서 이 전 세계 공산주의 나라와 이 제국주의 나라 또 시민주의 나라를 다 연구하면서 과연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토지 개개라는 것을 그것도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돈을 주고 지주의 땅을 사서 돈을 받고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또 그것을 법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이나 저 무슨 필리핀이나 이런 대지주들이 갖고 그 소장농과 이렇게 빈부의 양극화된 나라가 아니라 이 평준화된 나라, 중산층이 발전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순간에 토지 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공산주의자, 이단, 사탄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따라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